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V를 한다네요. 샬롬. 오늘은 벌써 5주차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 날개가 조금은 자라지 않았나요? 이번 주간도 말씀을 보고 깨닫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 하실 수 있도록 잘 내어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가지치기의 원리로 잘라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데이 2, 십자가의 개인적인 부르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씨앗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작은 복숭아 씨앗 하나가 농부의 창고 서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씨앗은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주인이 서랍을 열고 씨앗을 집어들었어요. 씨앗은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 기뻤어요. 주인님이 드디어 나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의기양양하게 농장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농부는 한쪽 무릎을 구부린 채 작은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을 계속 파다가 주인은 그 작은 씨앗을 구멍 밑바닥에 놓았어요. 씨앗은 여긴 너무 어둡고 축축한데? 하지만 주인님이 나를 여기 두기 원하신다면 주인님을 믿을 거야. 그때 주인이 한 손 가득 흙을 집어 씨앗 위에 뿌렸어요. 씨앗은 눈에서 흙을 닦아내며 말했어요. 주인님, 저예요. 당신이 택한 씨앗이라고요. 이제 흙 좀 그만 뿌리세요. 그러나 주인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구멍 속에 흙을 쌓아 올렸어요. 구멍이 완전히 메워지자 이번에는 장화를 신고 흙을 꾹꾹 눌렀어요. 농부의 손안에서 이 작은 씨앗이 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죽이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손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 1.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설명하시려고 어떤 농사의 예화를 사용하셨나요? 네, 밀농사입니다. 25절에 나타난 역설적인 설명은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7절, 13장 1절. 예수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하셨고 그 발자국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욕심과 죄는 죽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특정한 공간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죽이고 내 욕구를 포기하는 내면의 제단입니다. 이어서 데이 3 십자가의 증거 최초의 순교자 사도행전 6장 8절을 읽고 이 제자에 대해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 스데반이 죽어야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여기에 나를 넣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그리스도화 된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5절 스데반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을 적어보세요.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지혜나 언변에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꾸미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자 그의 외모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그 외모가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공개적인 말씀 선포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면서도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공회에서 그들과 일전을 벌이며 십자가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내면에 빛나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외모마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이 스데반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 유대인 공회가 보인 반응은 마음이 찔렸다 합니다. 60절에서는 분노하고 정죄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십자가 정신을 스데반은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기도를 적어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바울 되듯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한 주간 스데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세요.